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좀 복습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두 구문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이게 물리적인 그런 하늘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하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이 명확한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푸르디 푸른 저 높은 창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 스카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도의 이 하늘은 결코 섞일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름은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개체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위대한 생각과 담론과 또 엄청 휘황찬란한, 웅장한, 화려한 그런 건물이 닮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의 고유 명사격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보통 명사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짓기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전통을 영어 성경에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름 짓기를 포기한 이유는 내가 감히, 인간인 내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어떻게 창조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지존하신 분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 힌트를 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홍지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 도입부에 나오는 이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대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이 우주를 창조한 분 아니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쫄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주기도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대상이 결국 누구냐면 또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 또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자, 복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무엇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나라이 임하시옵고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이렇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재호 형제 크게 불러주세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기도를 읊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문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1번은 도래했다, 2번은 도래하지 않았다. 몇 번인가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라니까. 재호 형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자신 있게 살면서. 몇 번이라고요? 2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게 2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된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브, 그렇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고 동시에 최고이신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에덴 동산의 삶, 그 시간, 그 공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따라 이미 온 것입니다. 도래한 것입니다. 또 증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율법과 운명론에 맞서 싸우시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가르치시며
또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율법에 의해 죽임 당하고 평생 그 모양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운명론의 그늘에서 그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을지언정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유하고 해방을 얻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린 삶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표현은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백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왔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가 신석기 시대가 되었듯이, 혹은 이 독재 시대가 이 민주주의 그런 시대가 되었듯이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사람의 나라, 이 인류의 나라는 늘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석기가 신석기가 되고 유인원이 사회보고가 되고 본권주의가 자본주의가 되고 또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론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AI 아시죠? AI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력을 능가합니다. AI 로봇, AI 케어, AI 교육 등 인공지능 이 로봇이 우리 사회에 정말 깊숙이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과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일의 한 교회에서는 AI 목사가 탄생했습니다. 챗 GPT와 같은 그 생산형 AI가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도 합니다. 로봇이 설교하고 사람이 앉아있죠. 사람이 그 로봇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로봇이 그 웬만한 목사보다 설교 잘한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던데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 상상이 현실이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의 발전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로봇이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인류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계속 그렇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나라, 인류의 나라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변화 발전하고 새로운 무엇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이 새롭게 변화 발전될 그 나라를 꿈꾸며 고대하는 것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위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대적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 인류의 최초의 성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인류의 이 권력자들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했고 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지배하고 이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인 척 연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진일보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바빠가지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제 설교 예화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신선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요즘에 영화를 못 봐서 제가 좀 지나간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네. 굉장히 큰 인기였습니다. 당시에 넷플릭스 세계 시청률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상도 많이 탔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좀 잔인한 부분들은 공감이 안 됐지만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마 포스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천정에 이 거대한 황금돼지 저금통이 달려 있죠. 이 통 안에 456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은요, 물질 만능주의를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최하층에 있는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저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서로 파괴하는 그런 데스게임에 임합니다. 이 장면은, 이거 보여주세요. 계속. 이 장면은 오직 이 돈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악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게임의 시스템을 주관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최고층에 있는 소수의 자본가 계급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본가들은 이 서민들의 이 서바이벌 게임을 보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즐깁니다. 게임 미션을 자기들이 정하고 그 미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마치 벌레 죽이듯 그렇게 살인하며 자기들끼리 희낙낙합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사람이 정말 막대한 부를 쌓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져서 그냥 자기들 재미를 위해 게임을 만든 인간들의 추악함의 끝장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이 돈 앞에서 연약하고 얼마나 또 돈 앞에서 흉악해질 수 있는지를 오징어 게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이 오징어 게임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을 잘 반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 생명 존중과 이 상생보다 자기 재산, 자기 부동산에 훨씬 더 민감한,
자기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오늘의 세상을 꼬집은 것이 아닐까요?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해 이 권력을 분산하자라는 주장과 시도를 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법 적용으로 억압하는 오늘날 이 가진 자들의 오만함을 꼬집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의 세상을 이 오징어 게임이 반영했기 때문에 2년 전인가요? 그때 엄청난 이 열풍 드라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또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오늘 이 인류의 문제는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주의 기도의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이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석기가 신석기가 되고 봉건주의가 자본주의가 되듯이 이 사회의 역사의 이 변화 발전 시스템이 원래 일어나는 그런 필연적인 진보의 현상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를 숭배하는 인류의 원죄, 악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류는 그동안 자기 탐욕을 성취하고 또 정복하기 위해 계속 앞만 보고 질주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와 있는,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똑똑함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본디 선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철저히 이 창조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회복. 결코 진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회복. 네. 말씀 도입에서 이야기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할 일은 여러분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화두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평등 공동체로서의 회복.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평등 공동체로서의 회복. 네. 여러분 이 화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상하 수직적인 유계 질서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관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평등합니다. 이 평등한 관계가 에덴 동산이고 또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설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교만과 욕심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그 나라가 흐릿흐릿하게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